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방금 좀 나눔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안에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마가복음의 가장 주제되는 성구가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가장 주된 주제 어디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시작. 그거 말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의 가장 중심 주제 되는 성구 아니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예요.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거 안에서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되는 성구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이런 본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중풍병자가 어떻고 내 사람이 어떻고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포커스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가 포커스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젠 여러분이 이 문장들 안에 마가복음을 해 나갈 때 마가복음의 이 사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찾아내실 때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내용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했다, 우리가 어떻다, 이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복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복음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뭘 보냐?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복음에는 주어에 중풍병자, 여기서 말한 서기관, 무리 없어요. 복음을 말할 때는 주어가 다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어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복음이 뭐냐? 죄사함. 예수님이 죄인을
죄사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플해요. 심플.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 이것이 이 2장 1절부터 12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먼저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이 2장 1절에서 12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골자예요.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넓혀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찾을 때 인간이 주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어가 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는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전에 우리가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사람이 포커스가 되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냐면 우리도 이 네 사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빠지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가 집중이 안 돼요. 뭐에 집중이 되냐면 그 네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조금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네 사람에게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여기 보면 3절에 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냥 넷이 그래요. 3장 보세요. 3절, 2장 3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헬라어에는. 그냥 한 중풍병자를 넷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시성. 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헬라어에는 없는 이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합시다라는 적용점으로 이 성경을 말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헬라어도 모르시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발견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는 복음은 사람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추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을 이 네 사람이나 중풍병자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계속 주인공을 예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이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죄 사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로 볼 수 있어요. 병 고치셨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도 물어보셨거든요.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질문. 이 두 가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 이 두 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는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아서 네. 예수의 사함을 받아서 사함을 받아서 병이 나았다. 그렇죠. 네, 가라죠. 맞아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주인공이 바뀌었네. 엄청난 차이예요. 주연이 바뀌어버린. 그렇죠. 주연이 바뀐 것도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가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 병 나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고 주인공이 죄사함하고 사람이 고쳤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도 사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 거니까. 왜냐하면 병을 고친 게 뭐 다른 사람이 고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도 고칠 수 있고 죄도 사할 수 있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죄사함.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병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쳐요. 저 힌두교에도 병 고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질문.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침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병 고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 그거 말고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침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병 고침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죄를 사함으로 병이 낫다. 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중풍병,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병만 고쳤다면, 그건 죄사함이 아니지. 그렇죠.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근데 병은 고쳤어요.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병이 걸리겠죠.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뽑아져야 되는. 그렇죠. 죄사함이 안 되지. 그렇죠.
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암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표면에 암의 어떤 암으로 인하여, 암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 표면에 생기는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상처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너 나았어. 갔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제발 되죠. 왜요?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 병 고침 안에서도 다름이 있는 거는, 다른 종교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절대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죄를 사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10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어나 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사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 일어나 가라고도 할 수 있어. 왜?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중풍병자를 위하여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그 중풍병자의 그 병의 근원이 죄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죠.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나 서기관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장에도 열병도 나오고 나병도 나오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2장에도 중풍병이라는 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이 더 얘기하시는데, 그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세상 의사가 알겠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냐면 옛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9장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인한 거는 이 맹인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 죄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이 중풍병, 이 병을 놓고 오늘 본문은 그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보편화해서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죄냐,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온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질병을 놓고 우리가 너 그거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 이 중풍병은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중풍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열병도, 귀신 들림도, 나병도, 오늘 본문의 중풍병도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다른 게 다 소통이 되지.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자꾸만 겉만 봐요. 근데 복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만 복음은 속을 보게 하거든요. 근본, 본질을, 원인을, 뿌리를 보게 해요. 죄도 겉만 보지 않고 뿌리를 보게 해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게 돼요. 문제의 현상을 보지 않고 문제의 원인, 그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삶의 해결이 거기서 오게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2장에 나오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군지 알아요?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중풍병. 네, 수족을 못 쓰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풍병 이게 뭐라고 하죠? 뇌출혈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런 병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 중풍병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병.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중풍병 있으세요? 중풍병. 여기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중풍병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메시지는 남의 메시지지 나의 메시지는 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병을 육체로 보면 나랑 상관없어요. 아직은 나는 병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 이 중풍병자가 나라는 거를 깨달아요. 나라는 거. 여러분 이 2장 밑에 누가 나오냐면 13절 14절에 보면 오늘은 거기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누가 나오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인가
9장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위라고 나왔어요. 레위. 근데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대요. 보십시오. 근데 이 레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이 사람 역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해요. 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한번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는 활발해요. 움직여요.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쪽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는 그 걸음. 근데 이 레위는 자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갔어요.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발자국을 뛰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뭐였냐면 영적인 중풍병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뭘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였는가? 네, 움직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움직였는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나를 위해, 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안 돼요. 우상을 노리는 거. 그렇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리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중풍병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게 죽은 나사로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묶여 있잖아요. 그 사람 움직였나요? 못 움직였어요. 이러고 왜냐? 죽었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죽은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들. 물론 나사로는 진짜 죽었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돌돌도 감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더니 살아났어요. 묶인 것을 풀어요. 이제는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살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생명이 그에게 오니까 그가 그제서야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나사로처럼 진짜로 죽어서 진짜 부활하는 거 경험해 보겠어요?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이들 꽁꽁 매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셔서 살리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한 번도 똑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자예요. 중풍병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중풍병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였구나. 복음을 몰랐던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중풍병자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얼음땡 있잖아요. 얼음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땡 해주시는 거예요. 내리고 네. 땡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이 중풍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이 한 걸음, 그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이 중풍병에서 자유케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넷이에요. 넷이 이 중풍병자를 끌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넷이라는 게 성경으로 보면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넷이라는 게 복음의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 중풍병자를 끌고 어디로 간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음의 진리.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넷이라는 게 그 복음,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한 그 사랑, 율법의 완성, 그 사랑,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넷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넷이라는 단어가 그 복음의 진리, 사랑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 우리가 지금 그 섬김을 받고 있다는, 그 넷의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섬겨주셨어요. 어떻게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중풍병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벗긴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벗기시고 우리를 내려주셨다라는 거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요. 마치 누구와 같은 줄 알아요? 여기 2장 4절 2장 4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왜 못 갔는 줄 알아요? 어둠에 갇혀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주의를 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성경 4절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리들이 누굴까요? 죄인이죠. 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무리들은 왜 예수 곁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아까 말한 이쪽 방향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주위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중풍병자고 나는 예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계속 다 막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무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어두운 지붕을 뜯어내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들과 서기관은 나는 섬김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죄인, 나는 중풍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섬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중풍병의 원인인 죄도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려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정말 복된 자냐? 내가 중풍병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거는 모르면 네. 그 자들만 예수께로 나와 예수의 섬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누가 해주시냐? 넷이. 그 넷이 누구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먼저 깨달으셔야 될 건, 내가 중풍병자구나. 내가 중풍병자. 그런 나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이 중풍병에 걸린 거 죄 때문인데, 죄,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나,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던 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했던 나.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했던 나,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보게 하심으로 나의 중풍병을, 그 중풍병의 본질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섬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섬김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